복된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가 물론 성탄절은 지났지만 이것이 성탄절 한때의 이야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평생토록 예수님 마음에 잘 모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복 내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모셔서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고 복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나이가 75, 한국 나이로는 77살이 됩니다. 정말 이제 세상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20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까지 외길로만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왔어도 사실 세상에다 내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잘났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신실하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고 걸음걸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가 받은 이 모든 복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 충만하게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아까 말씀을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권세를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자녀의 특권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동거권이죠. 자녀는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청구권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또 그것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된 사람은 구할 줄을 알지만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엉뚱한 우상에게 가서 달라고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 일을 아들이 대신 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죠. 영어로는 천사입니다만은 우리말로는 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돕는 분들입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천사에 대해서는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의 넷째로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 있죠.
그런데 상속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속권은 부모가 죽어야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은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위도 물려줍니다. 여하간 부모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분은 죽지 않으시지만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특권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로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의 권세, 다섯째로는 소위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도 왕의 아들은 왕의 가진 권세나 마찬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신하들을 통치했습니다. 부잣집 귀족의 집에서는 종들을 아들이 다 통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십니다. 우리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사람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도 명령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갑니다. 바다도 바람도 다 통치합니다. 짐승들에게도 명령하면 꼼짝 못하고 다 복종합니다. 이것이 통치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놀라운 통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답답한 건 그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영접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첫째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자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지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다 충만히 받아야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첫째 이유는 무지에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왜? 자기 생각이 강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줘도 바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배워야지 합니다.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고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게 될 때에 빌라도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더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다 소위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억눌러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저 사람들 가운데 이 평신도들은 특별히 이렇게 질투심을 못 느끼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 시기와 질투를 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큰 불행을 자기들이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관심이죠. 중국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다른 백성들보다도.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권세, 명예, 권세에 관심이 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런 여유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연못에 물을 동하는데 물을 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거나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는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를 모릅니다. 물이 언제 동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낮에 될지 밤에 될지 모릅니다. 내일 될지 열흘 후에 될지 한 달 후에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병자들은 거기 오지도 않고 아예 불치병자들, 심지어는 집에서 내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바글바글 끓으면서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찾으셨습니다. 그 앞에 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순종해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참 기이하게 여겨지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옆에 앉아있는 환자였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얼른 꽉 붙잡고 주님, 나도 고쳐주십시오. 주님인 줄은 몰라도 대개들 당신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당신 말 한마디에 이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나도 고쳐주세요. 자, 이렇게 매달려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연못에 있습니다. 헛된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을 바꿉시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착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동방박사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하신 걸 알았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 위험한 길을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들은 천사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가서 그 말을 따라서 집에 찾아갔더니 과연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신비를 맛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 성경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기의 학문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비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하겠습니다. 메시아여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이제는 소원이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저들은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된 계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꼭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